제목입니다. 복음을 위한 성전 건축. 어, 40일 이렇게 집중 기도회를 4월 1일부터 시작하면서 사실은 초청 잔치와 또 성전 건축 완공을 놓고 이렇게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월달, 5월달 이렇게 집중 기도회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찾아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담아야 될 것인가를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환영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체를 섬깁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거 하니까 왜 맨날 그것만 하네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사실은 복음을 알기 전에 쭉 해오면서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사실은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계속해서 다녀야 될 것인지 그런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고 문제가 뭔가 이렇게 제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를 일단은 모르겠고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뭐 이렇게 쭉 가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은 나하고 다른 것 같다. 또 뭐 심지어는 뭐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하고 모세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고 그런데 10년 동안 제게는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일어나질 않았거든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는지 또 어떻게 인도받는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찾은 겁니다. 어느 날 이제 복음을 받으면서 그 복음을 받을 때도 제 문제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사실은 그냥 복음을 받았으면 내가 이해가 안 됐을 것인데 너무나 어려움 당하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이런 속에서 제가 복음을 받았거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의 권세에 잡혔구나. 그럼요. 이게 너무나 어려움 속에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니까 복음이 이렇게 상실돼 가지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구나.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막 전쟁이 막 일어났구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또 보니까요. 사실은 이제 복음으로 쭉 이렇게 시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이 시대는 그냥 노예가 아니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구나. 그냥 포로가 아니고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냥 속국이 아니고 사단의 속국이 되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정립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또 저를 향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말씀을 딱 받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 주일날에는 말씀 운동의 주역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사단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도자의 일은 무엇인지 이걸 가지고 신방을 쭉 가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계속 하고요. 또 누굴 만날 때도 그 메시지 안에서 이렇게 또 제가 느낀 대로 또 이야기하고요. 그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요. 신방을 10군데 가도 되고 이게
전문교회 지구회를 계속 가도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계속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정립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메시지 한 번만으로도 사실은 우리 일주일 내내 승리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어제는 금요일날 이용 장로님 신방을 갔거든요. 그럼 뭐 전도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의 성취구나. 이 비밀이 없으면 정말 신앙생활 어려울 겁니다. 그냥 우리가 뭐 문제가 왔으면 기도해갖고 뭐 덜컹 뭐 답이 이렇게 해결되면 되는데 절대 그런 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불신자들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은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또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모순점이 있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제일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에서 복음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 일어난 인물들이 언제 복을 받았는지 축복을 받았는지 맞잖아요. 그게 이해가 된 겁니다. 복음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진행해 가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포로 시대에 일어난 일들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 성전 건축이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성전 건축이 몇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쭉 이렇게 단을 쌓았다가 성막이 됐다가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의 주인공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성전을 짓는데 실제적으로 성전이 그렇게 많이 지어지질 않았어요. 심지어는 다윗이 일평생 동안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성전 건축의 완성을 자기 스스로 보질 않았어요. 자기를 피를 많이 본 장군이라고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성전 건축하라고 명했습니다. 재료를 전부 준비해 놓고도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성전 건축을 과연 몇 번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우리가 벽돌 나르고 그 다음에 흙을 갖다가 이렇게 개고 벽돌 나르고 짓고 이렇게 하면서 성전 건축이 사실은 되어야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벽돌 나르고 그렇게 안 하고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전 건축을 여기까지 하면서 사실은 또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큰 축복을 받아 나오고도 이 성전 건축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이 성전 건축이 또 사실은 아직까지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완공을 해가서 가고 있거든요. 우리 3층을 완전히 이렇게 완공을 해야 되고 1층을 주간 보호센터로 3층은 우리가 후대들 이렇게 후대들 방과 돌봄 학교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 여기에 마음을 담고 이렇게 집중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지금 이 성전 건축을 우리는 왜 해야 되겠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를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 거지. 아무리 기도해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냐? 그것도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는 후대를 위해 가지고 이 성전이 유지되어야 된다 하는데 후대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거냐? 또 기도를 많이 해보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럼 성전 건축 도대체 왜 하느냐? 오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오늘 성전 건축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곳을 통해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저 한 시대에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교회라 이 말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모든 것을 합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신 것이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큰 의미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뭘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도대체?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일은 내가 보낸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라 했거든요.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조금 더 제가 기도하니까요,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지금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소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거는 아픔, 상처 이런 부분들 복음 안에 가서, 복음 안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갈등과 상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복음으로 이렇게 재해석하지 않고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문제는 아무런 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짐승처럼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로 봄이 오니까 만물이 꽃을 피고 어떻게 그 시절을 따라가지고 일제히 꽃이 피는지요, 그것만 봐도 너무 놀라워요. 우리 박경희 장로님 기도할 때요, 아까 보니까 수많은 별들 속에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찾고 세웠다는 거. 이만큼 사람들이 많습니다. 60억.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찾아가지고 자기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찾고 세우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럼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그다음에 노력하고 뭔가 종교 행위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고 오셔가지고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언론할 상대도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수천 년에 걸쳐가지고 메시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메시아 오셔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고 다 이루었다. 이게요, 우리의 신앙 고백 되면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진행시킵니다. 여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증인이 뭐냐? 언약의 이 터널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은 우리처럼 망해가지고 복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경쟁하는 정도가 아니고 한 시대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맞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작은 아들이 이렇게 조금 경쟁처럼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완벽하게 축복하신다. 그러니 깨끗하게 포기해버려. 저는요,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약 잡은 자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다. 그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발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실 것이다. 우리가 급해서 그렇지 조금만 시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이 언약의 터널을 통해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 제대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이게 다입니다. 맞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우리처럼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포로가 되고 사단의 속국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에서 진짜 끝내버려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은 그 어떤 것도 완전할 수가 없다. 복음이 아니면은 우리에게 들어온 갈등, 그 어떤 문제도 치유할 수가 없다. 복음이 아니면은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 맞잖아요. 그래서 한 명의 렘넌트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그리고 또 우리는 이 1층의 주간 보센터를 시작하지만은 사실은 전도 복지를 향해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중요합니다. 사각지대거든요.
정말로 개인, 가문,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굉장한 사실은 전도의 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중요한 복음의 문화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을 세운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틀림없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믿음 가지면 됩니다. 아벨은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는데 피제사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예물을 갖다가 우리는 주셔야 됩니다. 이 아벨의 예물은 뭐냐? 오실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오실 그리스도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축복을 이렇게 주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랬거든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나갈 수 있는 그게 안 되거든요. 맞잖아요. 우리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아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면은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에 나라를 뺏긴 거 그게 금해도 어마어마하게 아직도 치유가 안 돼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더러운 이 저주와 재앙을 못 막아냅니다. 노예, 포로, 속국 그 정도 아니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전쟁 못 막아냅니다. 저는요 TV를 보면서 거기에 그 포항에 거기에 그 지진이 계속 났잖아요. 그 지진이 났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다 복귀를 하는데 텐트에서 안 가는 분들이 계속 있더라니까요. 그걸 취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는 싶어 계속 봤거든요. 저 사람들 저렇게 데모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뭘까? 굉장히 불편할 건데 화장실도 그렇고 씻는 것도 그렇고 왜 그럴까? 아직도 안 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너무 이게 집이 흔들리고 아파트 흔들리고 하면서요 거기에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못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야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아니 아무리 좋은 집이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아니 집이 흔들리는 걸 봤는데 그 넘어가면 끝인데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렇게 전주에 일에서 갔잖아요. 가니까 거기에 그분이 그러더라고. 전주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 뭐가 하니까 포항의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집을 많이 샀다는 거예요. 어떻게 샀어요 하니까 노후에 와서 그 이사해가고 온다고 미리 집 사놨대 전부 다. 그래가지고 집을 많이 샀대요. 왜 하필이면 전주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전주가 지진이 제일 적게 일어난대. 이래요. 참. 지금 고성, 강릉, 속초에 이런 데 산불이 났잖아요. 뭐 100년이 지나면 뭐 솔밭이 다시 회복되고 한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순식간에 들어오면서 이게 하마가 들어오면서 이게 들어오면서 삼켜버린 집들요. 그게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잖아요. 거기에 있는 상처요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맞잖아요. 언제 돼가지고 또 불이 확 들어올까 싶어가지고요. 제 같아도요 거기에 집을 새로 좋게 지어야 되나 이렇게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이 될 것 같아. 왜냐니까 순식간에 그냥 보니까 TV 보니까 놀라워요. 그냥 막 차가 쫙 대난 거 전부 다 어디 차가 한 대도 없이 그렇게 다 타버렸어요. 야 참. 오늘 뭐 차가 튼튼하고 생각은 아닌 거 있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다 그냥 다 지나가 버리죠. 거기에 있는 이 상처들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복음이 아니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은요, 한순간에 거지가 되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한순간에 생업의 틀을 다 잃어버려요. 국가에서 도와준다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국가 도와준다면 세금 내고 세금 감면하고 이런 거지. 특별하게 지원하면은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저런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상실된 시대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동해 쪽에 저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복음이 없는 교회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쪽에 참 바닷가냐 말이에요.
제가 전도하러요, 전도사 때 바닷가를 가봤거든요. 바닷가가요, 생각 외로요, 굉장히요,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 많이 해요. 무섭더라니까요. 왜냐니까 배 타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죽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신도 못 찾을 때가 많아. 옛날에는 뭐 그런 항법 장치가 잘 돼 있질 않잖아요. 그러니 바닷가 쪽에는요, 용왕신을 어마어마하게 믿어요. 그러니 저주와 재앙이요, 그래서 들어온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왜 그 저주와 재앙이 많이 들어올까? 아니,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런 저주와 재앙이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복음 있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된다.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힘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요, 참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개인의 종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의 종말도 있고, 다시 말하면 한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교회가 제가 이게 지금 섬기면서 10년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이게 중간쯤에 들어가 있습니다. 13년 차니까. 그런데 제 평생에 교회 건축이 몇 번 일어날까, 제대로 된 건축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렇게 가슴이요, 저밀어 와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내가 이게 산업인도 아닌데 정말 성전 건축 완성을 위해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겠냐? 아무것도 없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중심을 담고 마음을 담아가지고 정말 24시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24시 이 기도 40일 집중 기도 속에서 24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상고를 해봅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를 훈련시켜 가지고 정금같이 해서 세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은 한 시대를 정복하러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은 이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겠구나. 왜냐? 이 교회가요, 10년 동안에 3번 무너졌어요. 3번 무너지고 우리가 4번째 들어온 겁니다. 우리마저 무너진다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마태복음 7장 7절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겠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 하루에 수없이 제가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정말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 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마음에 담기를 소원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어디까지 할 수 있겠는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후대를 살려갈 수 있는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자, 이 기도를 해요. 제 마음에 이렇게 남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우리 저쪽에 제가 믿음의 교회에 있을 때에 이렇게 조그만 25평에서 100평으로 이제 교회를 하나 사가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100평 교회를 갖다가 전부 다 다시 이렇게 안에 그 공장이 원래 돼 있은 게 돼가지고 그걸 새로 만들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양육했던 그 수봉이 아빠라는 분이 있었어요. 수봉이 아빠는 길 가서 뭐 했는가 하니까 호떡 장사를 했어요. 호떡 장사를 했는데 이분이 시달렸어요. 굉장히 시달리고요. 술을 먹으면요, 한 막 보름씩 술을 먹어야 돼요. 이게 이제 사단에 이제 장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 너무 놀랍게도 이 사람의 어머니가 마산이고 오동동의 최고 유명한 무속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갔다니까요. 아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뭐가 있는데 그래 되겠냐, 이제 무속 그만둬야 되고 복음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이 뭐 무속이 얼마나 센지 내가 들어가니까 막 소금을 막 던지고 물을 붓고 완전히 죽을 뻔했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때서 제가 그래서 팀이 가야 되는 건데 혼자 가가지고 이렇게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만큼 이 사람이 이 물속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요 성전 건축을 한다니까요. 나보고 이야기하더라고. 전도사님, 나는 이 풀빵 장사밖에 못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고 한 번 잡혀보면 한 달씩 일을 안 해요. 그 정신 조금 차리면 이제 가서 풀빵 이게 호떡 굽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애 둘이 데리고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내는 늘 그냥 힘든 거지 맨날 술 깰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술 깨가 가면은 한 달 동안 일 조금밖에 못 하지. 그러니까 힘든 거죠. 한 번은 죄를 만나자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만나가지고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이제 술이 깼습니다. 그런데 일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자기가 교회를 위해 가지고 뭘 하고 싶습니다 하더라고. 그럼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교회 지금 일하는데 거기 가서 계속 도움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 일꾼들이 와서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요, 다 드러내고 옮기고 드러내고 옮기고 수없이 하는 거예요. 땀을 피지 땀 거지 흘리고. 아니 교회 들어온 지도 지금 6개월도 남짓 넘어갔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금씩 하라고 우리 전도사들이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성전 건축 완성될 때까지 너무 제가요 마음이 짠하더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정말 이게요 얼마 안 있어서 그러고 나서 한 몇 달 있다가 그분이 소천했거든요. 나이가 한 40대에 돌아가셨는데 간암 거기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참 제 마음에 기도되더라니까.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마지막 인생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후대들 앞에서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는요, 저는 이제 전도사가 이제 전도생활 4년을 하고 서울로 전도생활 하러 올라왔어요. 제가 올라가지고 중간중간 그 과정에요 물어본다니까요. 물어보니까 호떡 장사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은요 하니까 그 이제 부인이 호떡 장사 하는 겁니다. 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바르게 자랐어요. 그리고 복음 속에 자랐어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교회 생활하면서 이 청년들로 자랐어요. 하나님은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너무 멋쟁이시구나. 지금도 물어봐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그걸 봤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심에 정인되는 것을 봤습니다. 교회를 위해 가지고 마음을 담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영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영적 축복입니다. 너무 놀랍게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내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예, 영적 권세를 다 줬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느냐 안 담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돈 없다고 자녀들 공부 안 시켰습니까? 다 시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하고 싶은 거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에 꼭 필요하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또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모두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전 건축 완공을 놓고
왜 되겠냐? 이 사모만 해도, 여러분 사모란 거 알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어려움에서 빠져놓을 때 했던 게 이거였어요. 어떨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냉장고 앞에 붙여놓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전도사 생활하면서 남에게 돈을 빌릴 수가 없잖아요, 교육자가. 그러니까 뭐 했냐? 냉장고에 붙여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 어느 날 지내고 나서 보니까 아니 집 앞에 거기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툭 문이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쌀하고 양파 한 망이 있더라니까요. 아, 하나님 하셨구나. 너무 제가 충격받다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요 전도사 사례비 받아가지고요 그거 쌀하고 망하고 안 사고 그거 11조 하고 예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달세 내고 그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물어본 게 잘 몰라. 누가 갖다 놨는지. 그 뭐 우리는 큰 이 집에 집 사는데 그 뒷집에 살았거든요. 그 뒷집으로 문이 늘 열려 있어서 여러 집 사니까. 근데 우리 현관 앞에 딱 갖다 놨는데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쌀 한 부대하고 망 한 금 이게 어떤 이게 덩치가 있는 분이 갖다 놔는 거, 어린 애가 갖다 놓은 건 아닐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한 몇 달 지냈어요. 몇 달 지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나중에 들은 겁니다. 아, 우리 최 전도사님 쪽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쌀을 이렇게 한 푸대 갖다 놨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려움 없이 전도생활 하면 좋겠다고.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요 내게 전달해 주던 누가요? 누가 갖다 주는 보니까 거기에 원목사님이 있었는데 원목사님 사모님이 그걸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참 하나님의 하심이 놀랍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요 또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아니 컴퓨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니까 컴퓨터 냉장고에 붙여놓고 기도하자 이러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컴퓨터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봤어요. 자녀들이 어려우면 전부 기도합니다. 우리는 정말 유산을 뭐를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면은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저는 압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한나가 자기 문제 어느 날 걸렸습니다. 한나가 다른 사람은 자녀가 있는데 왜 내게는 자녀가 없냐? 통곡을 했다니까요. 그게 사무엘상 2장 1절에 10절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한나가 막 하루 종일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간절히 기도했는지. 아니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갖다 부축해 일으키면서 왜 대낮부터 술을 먹으냐 그랬다니까요. 술 취한 것처럼. 한나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어느 그 시간표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 시대에 자녀가 없어서 문제가 온 게 아니고 복음 가진 자녀가 없구나. 그래서 내게 자녀를 주시면은 나신이로 드리겠습니다. 성전에 올려 보내버리겠습니다. 아니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갈세를 당했는데 자녀를 받았으면은 행복하게 살아야지 성전에 보낸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보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보내려고 하니까 마음에 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지식이 많으시거늘 행동을 따라보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믿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에 이 부분은 뭡니까?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에 돌아오자마자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뭘 먼저 하기를 원했는가 하니까 성전 재건을 최초로 먼저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성전 재건 속에서 오늘 메시지를 주셨는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이 도대체 뭘까요? 잘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새 일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오는 이 고통들을 해결하실 것이다. 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일평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세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 인간의 그 영원한 숙제, 우리가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이게 저는 세일이다. 이렇게 보여진다. 그리스도 우리가 단순하게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 인간은 불멸한다고 하잖아요. 영이 죽지를 않아요. 정말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 하물며 우리에게 있는 육신적인 그 문제까지 해결 못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수천 년에 걸쳐가지고 그것도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재림주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내겠다. 지금 포로시대까지 올 때까지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방주 속으로 들어라 말이에요. 피제사 드리라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지금 아들 낳을 것이다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지금 해가 왔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뭡니까 이게 도대체? 강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길을 내는 것은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20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요 만물이 나를 존경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내가 타조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것이 내 사건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택한 겁니다. 복음이 이해됐다. 사실상 우리 인생 끝났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조금 감정적으로 그리고 갈등 이런 많은 부분들요 전부 다 끝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렇게 끝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일평생 속에서 이 성전 건축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정말 많은 걸 원하면은 삼성의 이건희 한 분을 통해서도 교회를 수만 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중심을 받아서 기적을 베푸겠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언약을 알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망루에다가 파수꾼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 기도하는데 40일 집중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40일 집중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부활절 생명 초청 잔치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전 건축의 이 마무리를 갖다가 해가는데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까지는 다 해봤습니다. 우리 3층의 정축과 1층의 주간 보호센터를 리모델링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우리 그냥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거 뭐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은 보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뒤쪽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성전 회복이 되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와께서 기억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로 쉬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업에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한 성전 건축에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 앞에 기념비적인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